안녕하세요. 설 연휴를 보내고 또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묻게 된 것 같습니다. 그 TV의 예능 프로그램에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들, 특전사나 또 해병대, UDT, SDT 이런 그 특수부대들을 또 예비역들, 주로 예비역들을 모아서 그 경기를 하고 그래서 누가 제일 또 강한 부대인가 이걸 가려보자 이런 그런 그 취지로 이 예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 좀 흥미롭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볼 때는 진짜 누가 제일 어느 부대가 제일 센 부대이지? 이런 궁금증, 호기심을 가지고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었던 것은 바로 거기서 어떤 누가 이기냐 그런 문제보다도 그 각 그 대원들이 그 주어진 미션을 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투혼이랄지 또는 그 속에서 어떤 그 전우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대가 이겼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굉장히 그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군인들은 좀 일반 사람과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정신력이나 이런 그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훈련을 통해서 또 그들이 분명히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군인들이 흐트러지면 결국 이 나라가 위험해지고 또 모든 국민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정신력이나 또 그런 체력, 또 그런 모든 또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연단하고 또 군대를 제대한 이후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그 군인 정신들이 그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 그저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 군인들에 못지않은 어떤 그런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또 그렇게 입대하고 훈련을 받고 또 실제로 만약에 전장에 나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아마 힘든 시간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 자신에게도 아주 그 영광스러운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는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나도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쭉 1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와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 먼저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이나 높은 데서 계시면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해, 너희들이 다 고난을 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각자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했었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씀, 바로 우리 앞에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 군인 정신을 바울은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게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렇죠. 군인들은 뭐 자기 일상의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군대의 그 일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훈련 받는 시간, 또 어디로 또 이동을 해도 또 이 군대의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자세,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럼 내가 이런 장사하지 말고, 또 내가 직장 다니는 직장 뭐 그만두고, 또 결혼도 하지 말고, 오직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또 은사를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복음 전도자만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즉,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복음 전도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그 이유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 다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그 일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직장에서 이것들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것도 역시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경기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법대로 규칙대로 하죠. 우리가 구기를 한다든지 또는 육상 종목이나 어떤 것이든지 다 일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맞게 해야 결국은 이겼을 때 상을 받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교훈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어지고 또 그 규칙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은 선한 결과를 얻어내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승리자의 상급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규칙대로 경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겠다. 그래서 레슬링 하는 선수나 이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때로는 어떤 그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을 맞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그 승리가 결코 값질 수가 없습니다.
또 반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경기에서 그 제재를 가하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선한 결과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어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코 우리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바르게 또 규칙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경기하는 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규칙에 따라 사는 것처럼 또 농부는 농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열심히 수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 수고하는 농부가 그 곡식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승리자의 상을 얻게 되고 그 농부의 곡식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앞선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갔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또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영광의 보상으로 우리가 상급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대로 또 살아가시면서 헌신하며 그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또 그런 군인 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런 좋은 병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서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렵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모집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